이 부처님이 참 대단하신 게 경전 자체가 정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전개의 과정을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긴 그 경전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정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까, 일종의 보조적 조처라고 할까, 이런 걸 또 아무도 베풀고 계십니다. 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애시당초 이 2학기 강의 시작을 부처님이 오르셨고 우리가 올라야 할 불법의 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수행을 그런 어떤 등반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 등반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틱이랍니다. 스틱. 그래서 그 음홍길 하면 등반가 하면 음홍길 그러잖아요. 이 음홍길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뒷산에 갈 때도 뭘 한다? 스틱을 갖고 간대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 말하자면 이 연골팔이 굉장히 얇아진다고 이게. 그럼 조그마한 무게 때문에 아쉽게 그 찢어지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스틱을 지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스틱이 그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이 연골판 손상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그것처럼 이 불법의 산을 오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정상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불법의 산을 성공적으로 오르기 위해서 또 정상 경험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속에서 정상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상에 오른 사람이 정상 경험을 하기보다는 정상 경험을 한 사람이 정상에 올라요. 그게 있다고. 아까 공자도 성인이 되기 전에 뭡니까? 공부가 그리 좋았던 거예요. 경전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뭐 주역이면 주역, 시경이면 시경을 읽으면서 어떻다? 그냥 빵 가버린 거야.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지 늙음과 죽음도 신경 안 쓰게 됐다는 이야기 거기서. 공자가 주역의 말하자면은 포장지인 가죽 껍데기를 3번 갈았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좋아.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죽음이라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죽음을 걸고 뭐다. 공부가 그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 경험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럴 때 이제 그 산을 올라갈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필요한 게 스틱이다라는 말은 이 맥락 속에서는 그 등반 스틱 등산 이 지팡이와 관련된 게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다? 100% 정상에 올라가거나 정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2가지가 뭐냐? 하나가 계율준수, 하나가 염불삼매. 그러니까 계율준수와 염불삼매의 백업을 받는 한에는 경전 공부는 100% 성공합니다. 요 구성이야. 요 삼각편 됩니다. 그러니까 최정상의 경전 공부를 두고 양날개가 뭐다? 계율과 염불이야. 알겠죠? 네. 계율 지키고 염불삼매하면서 경전 공부하면 정상 경험한다야. 그러면 그게 뭐다? 금생덕숙이요 내세덕작불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바로 그 2가지 스틱에 해당하는 등목을 제법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해놨어요. 왜? 그게 왜 필요한가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납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27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희열의 정상 경험을 보장하는 추가 조건 2가지 해놨죠? 예. 여기에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덧붙이면 정상의 희열감인 수시는 보정된다.
하나는 계율준수요, 또 하나는 뭐다? 연불사입니다. 왜 이 두 가지 보조적 등록이 추가되면 정상 경험이 100% 보장되고 보정되는가? 첫 번째 계율준수는 계율이란 즐거움 추구라는 우리의 본래 욕구가 부당한 쪽으로 새지 않게 해준다. 정상 경험은 뭡니까 여러분들? 희열감이죠. 희열감. 절정은 희열감이죠. 절정은 즐거움이요. 근데 즐거움은요 양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풍선과 같아요. 이쪽이 부풀려지면 이쪽은 쪼그라들게 돼 있어. 시소와 같아요. 저쪽에 올라가면 이 내려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엉뚱한 데서 즐거워해버리면 뭐다? 경제를 통해서는 절대로 안 즐겁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율은 뭐다? 엉뚱한 데서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계율이야. 오직 어디에서만 즐거워하노? 그럼 이게 뭐 폐쇄적인 것처럼 느껴질 줄 모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율을 보게 되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하지 마라 그럴까요? 자꾸 하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맞아요 맞아요. 예치당초 안 하려고 하는데 뭐하러 하지 마라 그럽니까? 자꾸 하려고. 왜 자꾸 하려고? 재밌거든 좋거든. 근데 재밌고 좋은 걸 하는 걸 부처님께서 막는 게 아닙니다. 그 재밌고 좋은 게 부당한 욕구이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욕구일 때는 막는 거야. 왜? 결과가 안 좋으니까. 네가 살생을 하더라도 영원히 행복하다면 살생해라 그래. 네가 술을 먹더라도 영원히 해피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술 먹으라 그래 버립니다. 술을 먹을 때는 즐거울 줄 모르지만 먹고 나면 어떻다? 괴롭지 않냐? 그런 즐거움을 뭐하러 추구하냐? 할 때도 즐겁고 하고 나면 뿌듯하고 하기 전에 설레이는 즐거움도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경전을 통한 정상 경험이라는 희열감을 느끼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구차한 방법에 너희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야. 맞죠? 영겁의 세월의 찰나생 찰나멸 속에 우당바라꽃이 피듯이 한생 받은 겁니다. 소중한 줄 몰라 이 인생이. 그럼 이 인생 제대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 한생을 통하여 영원을 약속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술 같은 거 먹으면서 그 한생을 거기에 녹여버리고 거기에 사장시켜버리는 거 보고 부처님 안타까워. 계율 딱 정해버리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요. 계율은 딱 두 가지 막습니다. 부당한 욕구를 막고 부당한 방법을 막아.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의 차원에서 제1계율은 불음계입니다. 제가자의 제1계율은 불살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죽이지 말라부터 나오죠? 그런데 출가자의 제1계율은 음행하지 말라야. 음행이 뭘 뜻합니까? 애욕의 행위죠. 애욕의 행위를 왜 합니까?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저 즐거움하고는 10만 8천이 멀어진다. 근데 그 즐거움 빠져봤자 뭐 하느냐라는 거야. 출가해라. 딱 그러고. 다행이지 뭐 우리는 지금 출가하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 재미도 없어요. 아직도 힘들이 있으세요? 대단하시구만. 계율주수 아시겠죠 여러분들? 부당한 즐거움에 꽂혀버리면 어떤 경전의 달성도 정상의 희열감을 불러들이지 못한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또 이 희열감이라고 하는 것의 물질적 언어가 있어요. 그게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즐겁다 할 때는 반드시 물질적으로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도파민을 100이라고 그러면은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200%, 300%, 400%, 1300%까지 나오게 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먹으면 뭐다? 150% 나옵니다. 코카인이라고 하는 마약을 하게 되면 400% 나옵니다. 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을 하게 되면 1000% 나옵니다. 메타암페타인을 하게 되면 1300%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평소 느낄 수 있는 희열감의 뭐다? 2배,
4배, 10배, 13배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도파민이 빠져나가 버리는 순간 어떻다? 여기서는 도파민이 전혀 안 생겨.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fMRI 찍어버리면 물질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납득시킬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계율 준수라고 하는 것을 요새 말로 하면 도파민 디톡스. 현대인들은 도파민이 중독되어 있어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은 분의 생리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정해진 용어, 학술적인 용어 아닙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 도파민의 도덕적 자질을 따지지 않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만 바라는 게 현대인이야. 그러니까 뭔 짓을 하더라도 어떻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SNS가 도파민을 많이 끄집어냅니다. 유튜브 쇼폼 있죠? 250% 오게. 여기 딱 걸려들면 경전 아무리 보다 재미없어. 지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힘들어해져. 그러니까 일단 계율 준수의 취지 알겠죠, 여러분들?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욕구에 연루되는 것을 원천 봉쇄해버려라. 이걸 뭐라 그런다? 계율 준수 그런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계율 준수를 통해 가지고 부당한 즐거움에 연루되지 못하도록 일단 정화하고 난 다음에 그럼 도파민이 고파져. 왜? 평소 그걸 통하여 도파민을 얻어냈는데 즐거워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뭐다? 즐거워할 일이 없으니까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막 끌어오른다. 배가 막 고파진다. 그럴 때 경전 읽어봐. 다 끌려드는 거야. 요거 재밌었네.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당한 욕구고 정당한 방법에 의한 욕구야. 부당한 욕구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욕구, 그리고 정당한 욕구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욕구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 언어적인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내 교재에 적어놨으니까 미리 한번 보고 가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2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날. 도파민을 연구한 두뇌 생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정상적인 뇌의 도파민 회로는 재흡수 펌프라는 기능을 한다. 이게 건강한 도파민입니다. 재흡수 펌프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잘 보세요.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가 끝난 겁니다. 도파민의 분비가 적정량을 넘으면 희열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때 그냥 행복하다 정도의 느낌은 세로토닌이 작동합니다. 도파민 그냥 100%대야. 그런데 도파민의 분비량이 적정량을 넘으면 그때가 뭐다? 와, 기분 진짜 좋아진다. 속된 말로 기분 째지네 할 때 있죠. 도파민의 분비량이 적정량을 넘을 때야. 문제는 도파민의 분비가 적정량을 넘으면 도파민 운반체가 있는 뉴런의 말단 시냅스에 도파민이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뉴런 속에 흘러 들어간 도파민은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 때 다시 방출되어 기쁨을 지속시킨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파민 수용체가 도파민 저축의 기능을 한다는 거야. 좋은 일이 생겨갖고 기쁘면 그때는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적정량 이상이 온 거야. 그럼 적정량 이상을 거두어갖고 저금을 해놨다가 내가 우울하거나 힘들 때 어떻다? 내놔갖고 일정 이상 수준으로 자기 기분을 유지하게 해줘. 정상적인 도파민은 그래. 정당한 욕구, 정당한 방법에 의해 생성된 도파민은 그렇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흡수 펌프는 정당한 욕구에 대한 정당한 방법에 의해 생성된 도파민에 한해서만 작동하며 수의심의 단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데 반대로 부당한 욕구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생성된 도파민은 일제히 다 소모되면서 정상적 시스템을 손상시켜버린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팍 올라가는데 어쩐다? 일제히 써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축을 한다 못 한다?
우리 인체는요, 불행할 때 내지는 힘들 때를 항상 대비하는 식으로 진화를 해왔대. 그러니까 도파민도 어떻습니까? 도파민이 고갈되거나 모자랄 때를 대비해가지고 평소 나온 도파민이 적정량을 넘을 때는 다 해소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집어넣는다. 근데 부당한 욕구에 의하여 생성된 도파민, 예를 들어갖고 음주를 통과해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죠? 어둠살 탁 땅금이질 때 한잔 들어가면 이 맛에 산다. 야, 도파민이 쫙 녹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 맛에 산다 하고 부어라 마셔라 달릴 때까지 달려보자고 싹 써버리고 앵코. 그러고 깼을 때는 속이 서려서 힘든 게 아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도파민이 완전 고갈된 상태에서의 빈곤이야. 살기 싫어지고 그냥 우울해지고 기분이 엉망이 되는 거야. 술 먹고 난 뒤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먹으면 사람 말도 하지 마. 마약, 도박, 모든 중독,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거, SNS, 유튜브, 쇼폼, 이런 것들을 전부 도파민을 생성을 시키는데 적정량 이상까지 뭐 하게 한다? 일제히 소모시키면서 재흡수 펌프 기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흡수 기능 자체를 영구히 손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 지켜야 됩니다. 나쁜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인생을 보호해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그따위 하면서 자기의 삶 자체를 망가쳐. 그 일순간의 즐거움에 뭡니까? 세세생생이 날아간다 이게 지금. 계율준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율준수를 통하여 나쁜 즐거움에 의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스캔하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 중에 이렇게 병적인 즐거움이 있는가? 부당한 즐거움이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출가하신 스님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계율을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최소한 여러분 유튜브는 끊어야 돼. 유튜브 한번 틀고 있으면 하루 종일 보면서 여러분 도파민 재흡수 기능은 박살이 난다 그때. 찍으면 다 나와. 한 찍어볼까지 다들. 건강검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도파민 중독성 이거 검사하러 들어가고 내 한 번 다 찍어봐야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회복이 되긴 됩니다. 뉴로플라스티시티 두뇌 가소성에 의하여.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는 끊어야 된다 안 끊어야 된다? 근데 잘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래서 끊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놨어. 이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뭐든 다 있어. 229페이지 한번. 신체적 자기 구속 있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일단 악한 즐거움을 야기하는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 2번째, 시간적 자기 구속.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일정 시간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이거 안 한다 하고 자기하고 약속하는 거야. 그게 되면 뭐다? 이틀은 안 할란다. 그 이틀 되는 봐.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뭐다? 3일은 참아보자. 알겠죠? 이게 실효적으로 제일 성공 확률이 높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면 누워갖고 핸드폰 따다다닥 돌린다, 안 돌린다? 돌립니다. 거기서 오는 자극이 도파민 탁탁탁탁탁 무기시키거든. 안 했으면 우울하고 안 했으면 뭐하다? 심심하고 지겨운데 내는 심심하고 지겨운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극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안 바란다? 그럼 그 자극이 도덕적으로 선한지 악한지는 두뇌는 신경 안 씁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얗게 칠해놓고 폐쇄된 공간에 사람 집어넣어놓으면 흰색 벽밖에 없잖아. 3일 딱 지나면 환상을 반드시 봅니다. 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 심심한 상황을 두뇌가 견디지 못하니까 지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갖고 그 소리하고 그런다니까. 이게 그렇게 생긴 놈인데 어떡해. 그럼 부처님 뭘 걱정하느냐는 거야. 좋은 방법이 있어. 네가 풀어야 될 네 인생의 문제라는 거 있지 않냐. 그걸 찾아가지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여행을 떠나라. 그리고 정답인지 아닌지 내 확인해줄게. 같이 가자. 여러 불보살님도 같이 가자는 거야. 그렇게 생성된 도파민은 뭐다? 적정량이 넘으면 다 저축했다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다시 나와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켜줘.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범주적 자기구속. 아예 악한 즐거움의 생각이나 관련 계기를 통한 연상조차 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지 안심이야. 하지만 뭐다? 1번 신체적 자기구속이라도 하면은 이 가능성은 여전히 발휘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율의 완성은 범주적 자기구속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NRMT라고 이 세한의 심리학과 교수가 만든 이 계율 지키는 법인데 이게 부처님이 말씀한다고 내가 보니까 똑같아. 그래가지고 가감히 이 교재에다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방법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무슨 말을 했냐가 뭐 중요해. 나는 기독교에서 한 말이라도 나한테 효과 있으면 집어넣습니다. 그게 부처님 정신이라고 봐. 공감하십니까?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중요하지 뭐. 누가 한 말이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죠? 쥐만 잡으면 되지 흰지 검은지가 뭔 소용이 있어. 이게 대단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교육의 힘입니다. 한번 드러나놓으면 어떻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삶 속에 즐거움의 욕구와 관련하여서 문제되는 그런 요소가 감지되면 이 방법 쓰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 계율 준수에 의하여 악한 즐거움의 연루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봉쇄하지 않는다? 봉쇄하고 나면 이때 영불삼매를 대입하면 기가 막힌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거야. 영불삼매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228페이지 영불삼매 큰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죠. 바로 이번 영불삼매. 이 행법은 기본적인 희열감의 레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 언제라도 찾아올 일령 수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한다. 마중물이 없이 펌프로 물을 쏟아내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건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이게 도파민 분비량이 일정 임계치 이상이 유지되고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정상 경험을 합니다. 너무 우울하고 너무 좌절스러울 때는 정상 경험이 안 일어나. 웬만큼 자신 있고 웬만큼 유쾌하고 웬만큼 건강해야지 어떻다? 아다리가 됐을 때 정상 경험이 돌아지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펌프 물 많이 작산해 봤어. 그 펌프에 물을 작산할 때 마중물을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마중물 없이 그냥 이거 잡는다고 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 기본적인 물이 들어가서 압력을 일정 이상 유지시켜줘야지 어떻다? 펌프 물이 콸콸콸 작사져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인 도파민 양이 임계치 이상 레벨을 유지해야지 어떻다? 그걸 마중물 삼아가지고 저 기회가 왔을 때 경멸에서의 정상 경험이 터지는 구조예요. 그럴 때 영불삼매만큼 기본 레벨의 도파민 유지에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행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건 영불 기도가 아니고 영불삼매입니다. 영불기도하고 영불삼매는 달라요. 영불기도는 간세음보살, 고승영불하는 게 영불기도의 기본적인 행법이라면 영불삼매는 뭐다? 소리 내지 않습니다. 왜? 호흡해야 되니까. 삼매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호흡과 집중 대상. 호흡해야 되니까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영불산매. 그래서 이 지점에 왜 하필이면 관세음보살이 집중합니까? 아까 문제 낼 수 있잖아요. 그거 언제 이야기한다? 12월 9일.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12월 9일이 뭐냐 지금 이러는 분도 계세요. 종강날입니다. 종강 때 관세음보살 연불해야 되는 이유 보문품 최후 7개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네. 그때 한번 볼 거예요. 본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집중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호흡을 한다. 이걸 여기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보십시오. 230페이지죠. 여러분들 연불산매 좋습니다. 진짜 이 할 일이 참 많아요. 아미그달라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아미그달라. 아미그달라 하이제킹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본 분이 한 분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미그달라가 뭐냐면 편도체, 우리 뇌의 시상하부 밑에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기관을 영어로 아미그달라 그래요. 하이제킹 하는 말은 뭐다? 고속도로에서 도둑질하는 걸 하이제킹 그러잖아요. 편도체, 도둑질을 하이제킹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몰려왔을 때 우리가 오로지 공포밖에 느낄 수 없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 메커니즘입니다. 죽음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극심한 공포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저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극심한 공포에 빠지느냐? 편도체를 도둑 맞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 편도체 하이제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삼매야. 심호흡을 동반한 삼매야. 심호흡을 동반한 삼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관세음보살에 집중한 심호흡 삼매, 영불삼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본문품에서 관세음보살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바양다라고 부른다. 관세음보살을. 다다는 주는 자야. 뭘 주는 자다? 아바야. 무해. 시무해자라고 부르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시무해자라고 부른다고. 두려움 없음을 주는 자.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 유정들에게 어떻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자가 누구다? 관세음보살. 어떻게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용기를 줍니까? 그 죽음과 같은 익스트림 스트레스 그런다. 극심한 스트레스 앞에서 지금부터 영불삼매법을 익혀놔야 할 거야. 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딥 브리딩, 심호흡만 할 수 있으면 어떻다? 편도체가 도둑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두려워. 우리 12월 9일날 그런 이야기 막 할 거야 이제. 재밌다 저거. 아미그달라 하이제킹 참 재미있는 이야기야. 저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다? 넷플릭스에서 다 나온다. 넷플릭스 알아요? 그 넷플릭스에서도 하나 공포물 이런 거 보면은 도파민이 이상하게 왜곡되지만은 저는 다큐멘터리 보면은 도파민이 어떻다? 정상적으로 분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심호흡을 전제로 한 삼매법의 공격에 대해서 대단하게. 그래서 230페이지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편안한 자세 해놨죠? 그 다음에 주기적 한숨도 하는 말 보입니까?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집중.
연불삼매까지 세 가지면 돼. 단정하게 앉거나 누우면 다 됩니다. 꼭 가부잡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가 제일 오래 버틸 수 있는 자세는 지가 제일 편안해하는 자세야. 오케이? 그 편안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주기적 한숨법은 뭐다? 들이쉬는 타임이 1이라면 내쉬는 타임을 둘로 하는 걸 말해. 1대2 호흡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호흡해야 된다? 깊게 한 번 들이쉬고 천천히 두 번 내쉬는 거예요. 그 한 번과 두 번의 리듬을 간세음보살 명으로 잡는 거예요. 간세음보살 한 번에 깊게 들이쉬고 간세음보살 두 번에 천천히 내쉬는 거지. 오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요령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3초 정도 깊게 들이쉬면서 뭐라고? 간세음보살. 천천히 내쉬면서 간세음보살 두 번, 그러니까 한 5초 내지 6초. 이 정도면 우리 호흡에 딱 맞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대1 호흡을 하거든. 1대1 호흡을 해갖고는 도파민 안 나옵니다요. 근데 1대2 호흡을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야. 주기적 한숨법을 쓰면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걸 말하자면 심호흡, 주기적 한숨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간세음보살 연불 같은 걸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쉬어. 근데 우리가 그 숫자나 세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 둘 셋 할 동안에 뭐 하면 된다?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말해버리면 안 되지. 속으로 외우는 거야. 그게 속으로 뭐 하는 거다? 집중하는 거지. 그래서 집중은 간세음보살에 하면서 호흡의 리듬은 뭐다? 1대2 주기적 한숨법의 심호흡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부른다? 연불삼매의 작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은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렇게 편하다는 게 뭘 의미한다? 도파민의 분출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분출된 도파민은 정상적인 도파민 분출량을 넘어선다 안 넘어선다? 넘어섭니다. 그럼 넘어선 건 어떻게 된다? 저축이 됩니다. 요건 저축이 돼. 그래서 항상 일정 수준의 도파민 임계치를 유지한다 유지하지 않는다? 유지하는 거야. 그런 일정 수준의 도파민 임계치가 유지되었을 때 경전의 1계 1구에서 일념수의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는 지켜야 될 거야. 하나는 뭐다? 계율준수. 또 하나는 뭐다? 연불삼매. 알겠죠? 계율준수를 통한 나중에 그 줄리반트 이야기에도 또 그거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율준수를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느냐 하면은 유혹이나 자극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야. 살다 보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TV 틀면 보이고 책자에서 자극받고 사람들 이야기에서 공격받고 쉽게 말해서 부당한 욕구 내지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욕구 해결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시도 없이 수없이 자기에게 노출되어 분출되어 들어온다고. 그걸 뭐 해야 된다? 계율준수의 정신을 가지고 애진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으면 이 금쪽같이 소중한 인생 정상 경험을 하는 기회를 애시당초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계율준수 되겠습니까? 왼쪽 스틱이 계율준수 스틱을 딱 들고 오른쪽에는 뭐다? 연불삼매. 최소한 하루에 30분이다. 편한 시간 딱 30분은 정해갖고 어떻습니까? 제일 편한 자세로 소파에 편하게 들어가도 돼. 단정하게만 앉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안 앉으면 돼. 편안하게 앉아갖고 어떻습니까? 깊게 들이쉬면서 간세음보살 한번, 천천히 내쉬면서 간세음보살 두 번, 깊게 들이쉬면서 간세음보살 한 번, 천천히 내쉬면서 간세음보살 두 번. 물론 우리가 연불만 가지고는 정상 경험을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불 가지고도 정상 경험을 하는 분을 내가 만나기는 만났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대산 월정사 노장스님 벌써 40년 전입니다. 80년은 노장스님이 아침 도량성을 계속 그분이 돌아.
그럼 나와갖고 큰 목닥 치시면서 도량석을 돌면은 말이에요. 진짜 산천 경계가 춤추는 듯이 흥겨워. 연불로 등력한 거야. 그걸 한번 지켜보니까 우리가 이 간선보살 본품도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수기를 받으려면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있어야 수기를 받을 수가 있어. 간선보살 롤 모델이 누구다?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 이야기가 한역 보문품에는 안 나와. 근데 산스크리트 본에는 나와서 그거 꼭 봐야 돼. 나도 옛날에 그런 어른이 연구를 하는 걸 일주일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따라다녔거든. 그러니까 나도 연불이 좋아. 그래서 산에 가서 흥이 나면 나도 연불해. 저기 하겠죠. 청산적정위타글 나무암위타글 장해왕랑 가는 줄나무암위타글 두두물물 법성솔 나무암위타글 정전백수 밀밀울 나무암위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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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나무암위 탑을 한다. 어? 그러면 이게 나 같은 경우 정상적원까지는 안 가도 일정 인계치의 도파민 분비량이 적정량을 넘어버려.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간다? 그럼 도파민 시냅스 말단이 저축되는 거야.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근데 그 기분 나쁜 걸 그 도파민이 나서 딱 제껴줘. 그럼 냉정을 찾아갖고 말 그래 하는 거 아니다. 이러고 내가 다 이러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계율준수.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연불삼. 연불도 재밌어. 해보면 재밌다고. 연불만큼 더 재밌는 것도 잘 없어. 그러나 경전을 통한 정상 경험에는 내가 볼 때는 미치지를 못해. 연불을 한다고 어떻게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겠어?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않는 연불삼매 호흡법은 어떻다? 연불삼매를 하루 종일 한다. 앉아갖고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맞아요 안 맞아요? 숨 쉴 때 어떻게 쉬어라? 주기적 한숨법으로 숨 쉬라. 그리고 그 리듬을 무엇으로 해라? 관세음보살에 집중하면서 해라는 거야. 단정한 자세로 편하게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았는데 뭐 힘들어? 1시간, 2시간. 컨디션 좋으면 막 간다. 도파민은 막 나온다. 남는 거는 다 저축된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도 임계치 이상의 적정량을 레벨을 지켜준다. 이럴 때 내가 살피던 경전의 어느 대목에서 내 가슴에 난 구멍을 딱 막아주는 순간 뭐다? 불꽃놀이가 팡팡팡 터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정상경은. 1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법사품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법학자들이 참 안타까워. 강조를 못한 거야. 그 187페이지 보면 법사품에 쓰여진 단점 소개하고 경전 소개하죠. 거기 일념수이라고 하는 구마집 스님의 번역은 오죠.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두 번째 줄이라고 해야 되겠네. 묘법파경 내지 1대 1부 일념수예라죠. 일념수에서 일념이라는 말의 해석에 문제가 생긴 거야. 오늘은 여러분들 거의 종강이나 마찬가지 날이기 때문에 오늘 악물로 집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네. 앞에 하는 사람은 좀 알아야 돼. 서울 하에는 내가 걱정이지 뭐 걸어서도 집에 가는 여러분들이 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뭐 흥에 채가고 여기 살아도 돼 안 가도 돼 아직까. 우리 집도부님이 꽃강채씨 앨범이라는 귀한 자료를 나한테 보내줘갖고 가슴이 바운스 하고 있어요 지금. 일념 수위를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일심으로 기뻐하는 거 이렇게 해석된 거야. 그러니까 딴 마음은 생기지 않고 어떻다? 오직 수희하는 마음으로만 일관되는 걸 일심수인 줄 아는 거야. 아닙니다. 여기 일념은
수위하는 마음이 일심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마음이라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자도 아니야, 신자야. 원어는 치타, 스머리띠가 아니고 치타야. 그 187페이지 위에 산스크리트 원문 로마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셋째 줄 보십시오. 안타샤 에카다피 치토토파데나 하는 말 보입니까? 네. 안 보여도 보인다 하세요. 에케나 때 에카가 하나거든. 치타가 마음입니다. 그 앞에 안타슈하고 아피가 붙으면 뭐다? 한 번의 마음이라도 이 말이. 한 번만 그 마음 일으키면 뭐다? 정상경험은 일생을 보장하고 세세생생 내세 등짝부를 보장한다는 거야. 파격적이지. 파격적이죠. 중국 복근성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인천공항 9시 비행기 타고 2시간 날아가고 부전선 가갖고 거기서도 3시간 들어가가지고 무이산에 가갖고 다인들은 차 한 잔을 마셔. 옆에서 보면 돌았나 그럽니다. 그 차 한 잔 먹으려고 그 짓 한다. 그 차 한 잔의 정상 경험이 오고 1시간이 흘러버리면 그게 그 다인으로서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한 번이면 좋게. 42.19km를 마라톤을 뜁니다. 30km 정도 되면은 신진대사가 끝나. 젖산 호흡이 일어나면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 그때 뭐다? 그 고통을 잊게 하는 엔돌핀이 쏟아져 오는데 러너서 하이가 팍 오지. 30km의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는 즐거움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 빵빵빵 터져. 그 경험 한 번이면 계속 마라톤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돌았다고 그래요. 왜? 내가 저 지리산에 있거든. 하동에. 가끔 이야기했죠. 우리 서울에서 가는데 6시간, 오는데 6시간이야. 그럼 아침 6시에 놓으면 12시에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6시간 있다가 저녁 6시에 놓으면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 그걸 뭐 하러 가려고 그러는 한 번이면 족한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산에 가서 뭐 하겠어요? 나무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풀을 깎겠어요? 능로로는 아파트 콘크리트 대신에 일망무제의 지리 능선을 본다고. 귀로는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에 뭐다? 새들이 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는 매캐한 매연 대신에 그럼 산소 포화도 21%의 청정 공기를 호흡해요. 혀로는 가미된 음료가 아니라 청정수를 마시죠. 발로는 오염된 땅이 아니라 내 전용 항토길에서 나죽 보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뭐다? 법화경 방편품 사구계를 대하는 어느 순간 서가연애가 보살들을 대동하고 적신현전하여 나는 말이에요. 염불하는 사람만 염불이 지급하면은 단주삼매라 삼매경불이라 염불삼매 속에서 부처님 신경한 줄 알았는데 경전을 읽는 것도 한 40년 읽으니까 뭡니까? 아유 어느 순간에 부처님이 적신현전해갖고 뭐다? 불자야 제법이 종벌레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니가 행동이 하면 뭐다? 내세 득작불 하리라. 나는 그렇게 신비 체험을 했고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수기를 받았는지 몰라. 응? 저 시간 끝나니까 저 사람은 그럼 정상 경험했나 하고 궁금해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응? 원래 부처님 사리를 갖고 오면 진짜니 하고 물어보면 안 되고 누가 도 이야기를 하면 도치는 텄나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 결례가 어딨어. 하지만 지는 정상 경험을 하고 저런 소리를 하나 하는 사람이 있다 길래 내가 이야기를 해. 알겠습니까? 경전도 오래 보니까 부처님을 보는 거야. 경전 소재 지체가 저기 유불이라 하더니 빈말이 아닌 거야. 경전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었어. 내 눈앞에는 부처님이 보살들 대동하고 직접 와갖고 뭐다? 제법 종벌레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네가 행동하면은 반드시 내세 득작을 한다고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1시간이 간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100세 인생, 100세 인생 그럽니다. 응? 100년 산다는 소리겠지.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야. 가끔 366일도 있어.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100년이 그럼 몇 시간인지 아닙니까? 87만 6,600시간입니다. 인간 100년 87만 6,600시간 속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 1시간입니다. 정상 경험을 하는 1시간. 그 정상 경험의 1시간이 있으면 뭐가? 87만 6,599시간이 가치로운 거고, 그 1시간의 정상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특히 불자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뭐가? 87만 6,600시간이 아니라 8억 6천만 7,700시간이라도 그건 뭐다? 차라리 공허함에 흩어져 버리고 끝나는 거야. 한 번이면 좋게 한 번의 마음이라도 수의를 해라. 나는 너에게 악을 따라 삼백삼분의 기별을 주겠노라.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경전 부지런히 읽었어요. 그 1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87만 6,599시간을 사는 거야. 그 1시간의 경험이 이제 여러분들의 목전에 온 겁니다. 이제 이 방법이 딴 방법 없다. 자, 가정사 공품 이야기는 특별 강의라고 했으니까 정규 강의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맨 마지막 페이지 236페이지. 제 밑에 붉은 글씨 보이죠? 그러니 우리는 최소한 계율준수와 연불삼매 공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금생덕수기의 영광을 확보하는 토대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알겠죠? 계율준수와 연불삼매가 토대입니다. 토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날개입니다. 몸통 아닙니다. 몸통은 뭐다? 경전공부야. 나름의 여건에 따라 경전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생에는 정상의 기쁨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고, 미래에는 세세생생 향상 일로를 겪게 됩니다. 결국 어느 시기에 이르러 우당바람꽃이 피듯이 내세 득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작동하는 부처님 말씀의 공론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됨을 감히 스스로 찬탄할 만하다. 네, 이렇게 이제 신법화가 됩니다. 이전에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소중합니다만 오늘 이야기가 에티스고 에센스입니다. 6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계율준수. 둘째, 연불삼매. 셋째 뭐예요? 경적공. 옳지, 경적공. 요거 그럼 넷째 뭡니까? 일념수희합의. 한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은 그냥 가능해져. 그럼 수기를 두 번, 세 번 받는 거야. 본생보살들은 수기 한 번 받는 거 아닙니다. 틈만 나면 수기 받습니다. 본생보살은. 그럼 뭐다? 정상경험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정상경험 하는 게 어떻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죠. 요령을 알았거든. 감을 잡았거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승자라고 부르는 거야. 도덕적으로 계율준수를 통하여 흠잡을 데가 없고, 연불삼매를 통하여 항상 어떻습니까? 선한 것만 떠올리시고,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 거기서 정상 경험을 일으키는 자, 그걸 우리는 승자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뭐다? 다섯 번째, 금생덕수기. 이게 이제 금생의 수기 받는 거야. 이런 자만이 뭘 보장받는다? 내세 덕작구를 보장받는다. 요거다, 요거. 법화경은 저걸 이야기하는 거야. 법화경에서 저걸 모르고 법화를 이야기하면 그건 공허합니다. 좀 당장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데 나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알겠죠? 따라합시다. 첫 번째, 배율준수, 연불삼매, 연불삼매, 경전공부, 경전공부, 일념수희. 일념수희. 그래서 꼭 금생에 덕수기 하셔서 내세에 덕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음이 없어, 얼음이. 왜 얼음을 얘기나? 처음부터 얼음이 시원찮았어. 아, 누가 그런 말 했지? 누가? 나중에 번호랑 이름이랑 적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열띤 강의로 내세에 부처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00일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